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은혜의 진리의 전 체계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나옵니다. 특별히 사도들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뜻하신 그 영원전에 목적하신 구원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이룩하시는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참 놀라운 그런 진술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당시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 이데아라는 건 문관이 어떤 꽃이 있다. 여기 아름다운 꽃이 있다. 아름다운 장미꽃이 있다. 그러면 그 장미꽃이라는 나타난 장미꽃의 실체 자체가 장미꽃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미꽃으로 장미꽃 되게 하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데아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상당히 플라톤이 아주 고고한 생각을 하면서 그 이데아가 그게 바로 장미꽃 되게 하는 거다. 그런데 그 이데아는 손에 잡히지도 않고 맛볼 수도 없는 그 이데아예요. 그런데 그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신플라톤주의 사람들이 그 이데아 사상을 예수님을 믿는 데도 접목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 그 사람이 진짜로 육신을 입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말로 이해를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데아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주 그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이상향적인 어떤 그런 것인데 어떻게 만져지는 물질 세계인 육신을 입고 올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물질, 육신은 악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질 세계를 악하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몸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악합니까? 악하지 않습니까? 몸이 악하지 않고 몸은 하나님께서 영혼의 도구로 주신, 영혼의 집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우신 솜씨로 빚으신, 정말 우리 몸의 인체는 정말 전 우주보다도 더 우주 전체는 그 나름대로 질서가 있는데 우리 몸의 질서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생명의 신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플라톤 철학에서는 만져지는 거, 이렇게 보여지는 거, 뭐 이런 실체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데아, 어떤 이상향적인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걸 아주 굉장히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타나지 아니한 무엇을 추구한다는 고고한 생각을 가졌는데, 그 영지주의자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실제로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으신 몸은 실제 몸이 아니라 가현적인, 눈에 그렇게 보이는 실제 육체가 아니라 눈에 그렇게 보이도록 하는 그런 육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왜 이게 이단인가?
굉장히 높아 보이는 그 철학처럼 보이는데 왜 이단인가?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피를 흘리신 것은 실제로 피를 흘리신 것입니까? 그냥 눈에 보이게만 그렇게 나타난 겁니까? 실제로 피를 흘리신 거죠. 그러면 성경에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주신다, 죄를 씻는 효력을 가진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모든 구절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사실적이지 않고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 이 모든 것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또 고나여 배에서 주무셨다, 행로에 고나셔서 배에서 주무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낮은 몸과 같은 육체를 입으셨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몸이 범죄하기 전에는 영광스러운 몸이었는데 범죄한 다음에 타락하여 낮은 몸이 되었거든요. 죽을 몸이 됐어요. 예수님의 입은 몸은 죽을 몸입니까?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몸은 죽을 몸입니까? 영광스러운 몸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몸은 죽을 몸이에요. 우리와 같은 낮은 몸, 죽은 몸이에요. 아니면 영화로운 몸이에요. 죽을 몸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잡수시지 않으면 줄이셔서 배가 고프셨고 목마르셨고 피곤하시고 그러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병을 가졌다든지 예수님은 연단과 징계를 받으실 그런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다만 구속주로 오셔서 형제들과 같이 혈육을 입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셨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그 대속의 모든 필요한 조건을 완수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구원에 필요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걸 구속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구속의 효력은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완전하고 충분한 조건을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전체,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전체가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18절 다같이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또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일신론자들이 있어요. 알라, 그리고 뭐 여러 이 전 세계에 있는 민족들 가운데 그 토속 신앙이 있어서 자기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들을 그렇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 모든 종교들이 다 잘못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성경이 말하는 행하심을 아는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대라 그러면 여러 가지로 될 수 있지만 가장 아주 확실하고 충분한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고 그분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주 균형 잡힌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예수님만 말하는 분도 있어.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성경적 질서를 따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한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그 위격적인 그 삼위간의 구분이 있어요. 구분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되 성령 안에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게 이제 올바른 기도의 태도.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예수님 그리고 다 기도 내용을 끝마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단인가? 뭐 이단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건 왜냐하면 예수님도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이니까, 받으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성경적인 균형 잡힌 기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삼위간의 경륜적 질서라 그럽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경륜적 질서.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 위격적인 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일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그 맡기신 일을 성령님을 힘입어서 행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성령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이 삼위일체의 그 진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이제 경륜적, 그래서 본체론적 삼위일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한 하나님이시고 한 신성 한 하나님이시고, 그러시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위격적으로는 위라는 건 영어로는 이제 person으로 되어 있어요. 위격적으로는 구분이 되어 있어요. Three persons in one divine substanc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신성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나로 되어 계신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간의 논리로 사람들의 이성에 와닿게 설명할 수 있는 삼위일체 교회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삼위일체를 인간의 논리답게 완전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러나 어렵지만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경 그렇게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래 나타내신 뜻대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성부께서 성자께서 성령께서 각 위마다 행하시는 독특한 역할이 있으셔요. 그러나 물론 뭐 성부께서 일하실 때는 성자는 가만히 계시고 성령께서도 가만히, 그런 건 아니에요. 성부께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실 때도 성자도 함께 그 연합하시고 성령께서도 하나로 일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다른 위도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뜻을 정하시고 이루셨어요. 그리고 성취의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과정 전체를 성령께서 주관하셔요. 이번에 이제 존 오웬의 성령론이 나왔어요. 이제 우리 어느 집사님 말 그렇죠. 저 밑에 존 오웬 성령론 그 세미나 한다고 붙어 있잖아요. 옛날에 나왔던 그 작은 책 한 500페이지 되는 책이 있어요. 그 이제 요약판 있어. 요약판 그걸 가지고 세미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포스터를 그 포스터 앞에다가 완역 기념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성령론을 존 오웬의 성령론 완역을 했습니다. 완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2024년에
7월 달에 그것을 완역해서 넘겨줬거든요. 근데 출판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책을 만드냐고 그러는데, 하여튼 책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또 꼼꼼하게 또 교정을 보고 편집을 하고 또 좀 표현이 이상한 걸 또 잡아내는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나왔는데, 그 책이 나오는데 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1, 2권이요. 1, 2권 총 합해서 1500페이지예요. 1500페이지인데 최고급으로 나왔어요. 최고급으로. 근데 한 권에 75,000원이야.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거 어떻게 사겠나, 일반 성도님들이 사고 싶어도 힘들겠다 그랬는데, 출판사에 제가 이제 연락을 했더니 아이고 많이 들었어요, 생산비가. 그래서 종이값도 오르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뭐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런데 각 뭐 예약을 했대요. 뭐 여기 교보문고 뭐 예스24 뭐 여러 뭐 알라딘 예약을 했는데, 예약을 해서 그 책이 나오면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대. 그래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글쎄 그렇게 해도 뭐 저는 하기야 가치로 보면 그 10만 원도 넘는다, 가치로 보면.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역자니까 제가 이제 사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다운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지금 마음으로 이제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또 다음에 이제 책 오면은 정말 그 책은 성령론의 교과서예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 화라는 유명한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성령론의 교과서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약판이 나왔는데, 요약판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해놨으니까 완역판이에요, 완역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제 하여튼 이게 성령론을 그 책을 통해서 잘 공부를 하면 성령께서 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로부터 그 모든 예수님의 성육신이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전체가 어떻게 성령께 역사하시고,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각자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잘 이제 풀어놨습니다. 너무나 귀한 그 책인데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성령께서 전 과정을 주장해 주시고, 그러니까 성부께서 전 과정을 주장하시고, 성자께서 전 과정을 주장하시고, 또 성령께서 전 과정을 주장하셔요. 그런데 거기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간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성경에 나타나는 바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그 질서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그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참, 이 말씀 보면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지, 얼마나 완벽한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아들에게 뜻을 맡겨서 완벽하게 그 뜻을 이루게 하시고, 성령께서 또 완벽하게 그 놀라운 효력을 택한 백성들에게 적용하시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녀로 삼으시고 영생을 주셔서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의 영상을 완전히 본받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이 뜻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아버지께 세우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자 6장 40절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물론 성부께서 일하실 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쭉 이제 지나갑시다. 하여튼 성경에 따르면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삼위께서 경륜적으로 일하셨어요. 자, 오늘은 특별히 이제 본문에 이제
여기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문제는 열매. 자,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뭘 맺어야 된다고요? 열매.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서 열매인데, 이 열매는 뭘 말하는가? 삶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삶의, 우리의 인격의 됨됨이와 삶. 여러분, 삶이라 말할 때는, 자,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제 늘 질문하는 게,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하게 질문. 먹고 마시는 건 삶이에요, 삶이 아니에요? 삶이 아니라 생활이요. 그건 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런데 그냥 우리 육체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건, 이건 동물들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삶이라 말할 때는 돼지의 삶이라 그렇게 말합니까? 원숭이의 삶, 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삶은 바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삶은. 그러니까 이 삶의 문제는 그냥 생활 문제가 아니라, 자, 무엇을 먹는데, 자, 우리가 물을 마시는데 왜 물을 마시느냐? 목이 말라서 마신다 이러면 그냥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물 먹을 때, 아이 물이야 뭐 제일 싼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먹습니까? 사실 이 맑은 물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맑은 물을 먹는 그런 그 나라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나라 물이 아마 전 세계 중에서 가장 맑은 물 중에서 하나인가 봐요. 이런 은혜를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맑은 물을 먹죠. 맑은 물을. 물론 뭐 지금도 뭐 물을 사 먹지만, 그런데 이런 물을 먹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신 걸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목을 축이게 하고, 또 우리 목마르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그럴 때 그게 삶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마시면 삶이 아니고, 마음에, 그러니까 생각과 의식과 가치관, 또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걸 행해 나갈 때, 믿음으로 행할 때 그게 삶이 되는 거예요. 삶이. 그래, 그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여기. 자,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행사,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생명의 반응으로서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삶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행사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영화로운 그 영광을 알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정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 그 속에 영생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아무 일도 없다는 시대, 옛날식으로 살 수가 없어. 옛날 하나님 없던 시기에 옛날에 예수님도 안 믿던 그리스도밖에 있을 때 방식으로 살 수가 없어. 이전에는 왜 밥을 먹었는가? 그냥 배고파서 먹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밥을 먹어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요? 하나님의 영광. 이 밥을 먹고 힘을 얻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이런 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는 대로 따라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낭비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바로 이제 오늘 이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있는 구원신앙은, 살아있는 구원신앙은 이 세상에서라도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은 자로서의 표지를 보이기 마련입니다. 늘 우리가 이제 강조 늘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 생각과 행위를 통해 그 열매를 나타내 보여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성령께서는 당신의 말씀인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지상생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신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속에 성령께서,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죠. 우리 인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변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2편 7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주는 나의 은신초이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런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에 이른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예요. 성령에 따르면 구원을 받은 자는 다시 타락하여 지옥의 자식이 되는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성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구원하시고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 당신의 자녀가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자신의 자녀를 잃어버리겠어요? 빼앗기겠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 각각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당신 자신의 이름을 걸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예정하시고 속량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 그 효력을 적용하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영광 전체를 쏟아 부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실 리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걸 너무너무 참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지옥 자식이 되는 일을 그냥 보고만 계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니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마귀가 아무리 애를 쓰고 세상에 아무리 무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자녀를 그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님을 믿는 데서 떼내 가지고 빼앗아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자, 이 10장 29절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아주 우리에게 주신 보장이에요. 보장. 절대로 빼앗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인치실 때 이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들의 몸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데는 그런 생각 들 때 우리가 이제 살다 죽잖아요. 그래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다 썩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묘소에 들어가는 게 영광스러워요? 죽은 사람이? 어느 묘소에 들어가는 게? 어느 산에 묻는 게 영광스러워요? 근데 우리 죽은 몸인데 그 흙으로 돌아가는데요. 어느 흙으로 돌아가는 게 더 영화로워요? 전혀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믿지 아니하는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생각할 때 상당히 고민이 많아. 고민이 많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아주 막연하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살다가 막연하게 죽는 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스폴전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 질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직 썩지 아니하는 몸, 죽기는 죽었는데 썩지 않은 몸이 무덤에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물론 살아낼 수 있지만 완전히 흙이 돼버렸어. 응? 몇백 년 전에 흙이 얼마나 빨리 됐는지 몰라. 하여튼 흙이 그 사람은 어떻게 그 몸이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스폴전 목사님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몸의 원소 하나도 다 기억하고 계시다. 분자 원소 하나도 다 기억하고 계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몸의 원소 하나도. 또 어떤 분이 그래. 그러면 어떻게 부활해요? 예를 들어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실 때 보니까 손에 못 자국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옆구리 그런 자국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면 이전에 이 세상에 살할 때 온전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르는데 장애인들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또 이제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 보고 별것을 다 걱정하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받게 온전하게 용화롭게 그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체가 형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알갱이를 심을 때 형체를 심는 게 아니라 알갱이를 심으면 나중에 그 알갱이에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씨를 심을 때 그 씨만 심는 거지 곡식 전체 모양을 심어요?
아니에요. 그 씨에서 나중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을 몸으로 심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말씀하셨어요. 하여튼 그런데 이처럼 큰 구원을 받았어요. 자, 이런 연합을 이룬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죽은 가운데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살리심을 받았는가? 지금도 살리심을 받은 상태예요. 이제부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날로부터 산 사람이 되었어요. 자, 골로새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냐. 어디 것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오늘 낮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앉힌 바 되었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늘에 앉힌 바 되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그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이것이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가치, 하나님이 영원히 가치 있는 거, 그것만이 영원한 거거든요. 다른 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가면 다 퇴색해 버려요. 하나님이 가치 있다 여기고, 하나님이 귀하다 여기고, 하나님의 진리, 그것만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위의 것을. 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자, 3장 4절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그때에도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열려지는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잘 우리 청년들 잘 삶에 대해서 청년기가 될 때 자기 인생의 의미와 삶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 청년들만 대답해봐요. 삶이 우선이에요? 구원이 우선이에요? 삶이 먼저이고 그렇게 살다가 그런 삶의 연장선상에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고 삶이 그 다음이에요. 뭐예요? 믿음이 먼저고 삶이 그 다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일반 철학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인문학에서 말하는 인생론은 삶이 우선이에요. 자, 이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삶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문학에서 말하는 이 철학에서 말하는 그 이상적인 인생론은 그런 삶을 영위하고 그런 삶을 쌓아나감으로 도달하는 이상의 양, 이것이 바로 인문학이 말하는 구원이야. 그래서 일반 인문학에서는 사람 자체를 손을 대서 사람 자체를 훈련시키고 연단해서 이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인문학이 말하는, 철학이 말하는,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교훈의 아주 내용이에요.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그냥 사람을 연마하고 이전보다 더 착하고 고상하고 멋진 사람을 만드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이에요. 물론 구원이라는 말을 또 그 사람 안 써요. 이상향, 그 사람들이 말하는 자아의 발견. 요 대학생들, 여기 대학생들 한번 손 들어봐요. 대학교들 하면 자아의 발견이래. 자아의 발견, 뭐 생활의 발견, 이런 책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옛날에 이제 대학 다닐 때 그런 책들이 유행했어요. 자아의 발견, 생활의 발견, 이모당의 생활의 발견, 뭐 이런 책도 있어요. 자아의 발견, 뭐 헤르만 헤세의 뭐 데미안, 뭐 이런 책 읽고, 그래서 아래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뭐 자아를 이제
자기가 누구인가를 이제 수립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자아가 더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일반 인문학에서 말하는 이상이야, 이상. 다른 종교들이 전부 다 그래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이 되는 것이 불교가 말하는 구원이에요. 무아의 경지, 번뇌를 벗어나.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사람이 어떤 상태라고 봐요? 왜 그렇게 일반에서는 그렇게 말하는가? 사람에게 아직 선한 것이 아직도 남아있어. 잘 연마하면 어떻게 돼요?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죽었다고 말해요. 개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을 맨 앞에 놓는 거예요. 구원을 맨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일을 맨 앞에 놓는 거예요. 삶의 결과로서의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 차이가 중요한 차이입니다.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요. 이게 우선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 곧 산 사람에게 비로소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가르치지,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의 삶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야, 거꾸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는 거예요. 좀 다르죠? 이게 순서가 달라요. 얼마나 그 차이가 중요한지.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경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지니 너희가 모세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나는 에서의 하나님, 이스마엘의 마일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택하셔서 언약관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물론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이셔요. 그렇긴 하지만 특별히 언약관계에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 자의 하나님이시냐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 15장이 말하는 열매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야기해요. 구원받기 위해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열매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늘에 안친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안친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이 지상에서 살아나가야 되느냐 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결코 영원히 깨어지지 않을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을 이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가르치시는 그런 문제를 다루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듣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 됐어요. 그리스도와 하나 됐어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신비로운 연합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신비로운 연합. 신비로운 연합. 이 신비로운 연합을 깰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깨요? 내 자신이 깨요? 내가 연약할 때 깨져요? 안 깨져요. 이 신비로운 연합을 누가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비로운 연합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진리를 기초로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15장 1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냐.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 이런 열매가 없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열매가 풍성하냐 풍성하지 못하느냐는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나무가 이제 곧 나무가 지금 다 이제 지금 겨울나무는 다 그 모습이 앙상한 가지만 공중이다 이렇게 근데 그 나무들 가지를 보면요, 겨울에 나무 가지를 보면요, 그 가지들이 그 찬 영하 막 10도 되는 그 찬 공기를 향해서 가지가 하늘에 갖다 뻗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죽은 나무예요, 산 나무예요? 뻗치고 있어. 초롱초롱 뻗치고 있어요. 얼어도 죽지도 않고. 그러나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퍼지잖아요. 터지잖아요. 그 눈이 다 준비되어 있어. 봄이 되면. 봄이 곧 와요. 봄 냄새가 나야 안 나? 한번 맡아봐요. 끝나고 그러니까 나요. 새봄이 와. 입춘이 20일도 안 남았어. 2월 5, 6일이 입춘이잖아요. 5, 6, 7 입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역사. 그래서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맨 먼저 농부로 비유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을 상기하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목적을 가지고 구원하셨잖아요. 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지금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아이고, 뭐 대답할 수가 없네요. 부끄러워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 자신을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연약해도 스바냐에 있는 말씀, 스바냐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여 잠잠히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여 잠잠히. 가면서 스바냐 그 몇 장인가? 누가 어른 찾아봐요. 스바냐, 우리 방송실에서 스바냐 13장 7절 말씀을 찾아봐요. 3장 17절 말씀. 13장이라 3장 17. 자, 그거 한번 찾아봐요. 그거 한번 띄워봐요. 띄워봐요. 다 이제 성경을 찾는 분들은 찾고. 자, 3장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며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뜻을 정하시고 택하실 때 우리만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기쁨이 충만해요. 아니, 택하실 때부터.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우리를 정말 영원히 기뻐할 대상으로 만드시려고 저와 여러분 구원하셨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기뻐하신 것은 그 정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원의를 가진 자에서, 그러니까 처음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 기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죠. 원의를 가졌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걸 자기 존재의 최고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죄, 하나님을 고약하여 마귀의 꾀임을 받고 불순종한 악도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미워하고 시로 피하여 달아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죄가 이렇게 나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서 사람을 구원하시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어 영원히 당신 자신의 교제의 상대가 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구원받은 우리로부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장 큰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가장 기뻐하시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계시해 주셨어요. 나한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존재가 누구예요? 예? 예수님.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아니 여기 요한복음이 아니다. 이거 잘못됐다. 응? 이거 마태복음이야. 마태복음. 요한복음 잘못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요. 그런데 제가 오타 여기 이게 마태복음. 그렇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 마태복음 17장 5절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네. 변화산상에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본질적으로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리스도셔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여 잠잠히 참아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사랑하시는 그 대상이 뭔가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이 안에 있는 자들이 본질적으로는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본받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목적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세우신 구원의 목적은 너무너무 엄청나고 거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늘 우리가 강조하듯이 오전 중에도 우리가 들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놀라운 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행사를 보고 천사들이 에베소 3장 10절 11절 되면 천사들이 교회를 보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 천사들도 하나님을 하늘에서 천사를 모시고 있잖아요. 천사들이. 근데 천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탁월한 지식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깊은 그 지혜의 오묘함을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보고 천사들이 입을 쩍 벌리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그 영광을 알게 되는가?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놀랍게.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또 그래서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여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자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화의 내용이요 목적이요 성화의 아주 영광입니다. 거룩하게.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게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그냥 거룩하게 되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망가졌어요. 아주 없어진 건 아니에요. 있긴 있는데 망가졌어요. 망가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모든 그 사람 속에 나오는 것이 다 마치 오작동하는 그런 기계처럼 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을 알만한 종교의 씨앗이 우상숭배로 나갔어. 오작동. 우리 인격이 부패해가지고 미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은 사람.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셔요? 사람이 아니셔요? 사람이시죠? 그러니까 사람의 모델, 새 사람의 모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바로 그것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야기는 흔히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의 선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것 이상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는데, 누구예요? 저기 불교 법사였다가 목사님 된 교수하던 양반이 누구죠? 이종훈 목사님. 머리 하나도 없는 양반. 그 양반한테 들었다고 누가 얘기를 해주다.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어. 대베스트셀러였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을 읽고 나면 어떤 결론을 이룬 거 아니? 나도 잘 모르겠어, 정의가. 그 책 내용이 정의란 무엇인가? 그럼 명료하게 정의란 이것이라고 정의가 내려져야 되잖아요. 예? 근데 하버드대 교수가 강의한 내용인데 다 읽고 나면 정의가 무엇인지 나도 아주 모르겠어. 이런 결론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학의 책들이, 하나님 없는 인문학의 책들이 그렇다니까요. 인생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책들을 읽어보면 결국 어쨌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고 어떻게 해서 살다가 또 죽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 나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 생각에는 이렇다,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인생의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외에는 인생을 아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척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왜? 아는 척은 모르는 걸 아는 척하니까 그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야기는 그렇단 말이에요. 정직하고 의로운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그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품격의 핵심의 요점은 무엇인가?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여 그 뜻에 절대 순종하고 일치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의 진수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명에 기뻐함으로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죄는 자기 뜻을 내세워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고 벗어기고 어기고 거역하는 배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 형상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품격은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여 뜻을 다하여 자원함으로 절대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이런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복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정말 기쁩니까? 어떤 때는 요번만은 내 뜻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말고 내 뜻대로 해주세요. 이런 소원이 우리 속에서 저절로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게 정말 우리 스스로는 안 된다는 것을 구원받고도 그게 나오니 완전 성화가 되잖아. 그러나 그게 죄성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하면 소극적으로는 죄와 그 죄의 형벌, 오염, 영향, 세력이 우리를 건지신다는 이야기요. 적극적인 개념은가?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여 자원함으로 자신 전체를 들여 순종하심으로 복을 누리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막연하게.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15장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했는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 그런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막연하게 삶이 아니에요. 막연하게 그냥 착한 마음 가지고 착한 마음은 넓은 마음 가지고 아주 관용스럽게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그 생각과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의 복음의 말씀에 합당하게 계명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을 동일하게 맛보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하려 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최고조로 나타날 때가 언제라고요? 그럼 해답이 나왔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최고조로 나타낼 때가 언제예요? 막 내가 원하는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막 여러 가지 그냥 물리적인 것이 내게 더 많아지고 뭐 그것도 뭐 사람에게 아주 그 마음에 흐뭇한 마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얼마 가지는 못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정말 기쁨을 기쁠 때는 언젠가 우리의 생각과 뜻을 꺾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자신을 드릴 때예요.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압니까? 체험했습니까? 맛봤습니까? 맛보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무엇인지 이 세계가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요.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구원신앙이 아닐 수가 있어요. 내 뜻을 꺾고 그리스도의 뜻 아버지의 계명에 나 자신을 순종시킴으로 오는 기쁨, 그걸 이김으로 오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른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순종한 적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바로 야고보서에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의문이 들고 괴로운 그런 심령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또 은혜로 또 긍휼로 그런 은혜를 또 주셔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긋고 아버지 뜻을 순종함으로 누리는 기쁨을 전혀 모르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시편 4편 6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 압살롬에게 그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가지고 쫓겨가면서 지은 시라고 보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다윗 하나님께 저주받았어. 그 아들을 통해서 저렇게 공격을 받고 저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아들이 정권을 찬탈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 다 버림을 받은 자야. 그래서 그 다윗을 대적하던 무리들은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내가 받고 있다는 식으로 저주를 받는다고 막 해퍼부었어. 그래 백성들이 많이 그럼 누가 정말 다윗을 도울까 이런 어려운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 사람이 말이 우리의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낙담과 시험이 오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섭섭한 생각도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다 꺾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여 얼굴빛을 제게 비춰주십시오. 깜깜한 밤에 등불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한테 찾을 수가 없어요. 아들도 자기를 배반하는데 누구한테 찾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4장 7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기쁨을 부어주셨어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려니 지금 그런 잠이 와요? 그렇게 쫓겨가면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육신적인 잠을 잘 자게 한다 그런 말보다 마음의 평강을 주신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고 말씀하셔서요.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거 그렇게 순종할 때 나타나는 하나의 그 열매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말이 그렇게 했지만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야기는 인문학자들이 말하는 자아의 발견의 셈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삶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계명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순종하지 못한다고 말하기 쉬워요. 어떤 경우 이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섭리적인 행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건 섭리. 그래서 아더 핑크는 말이에요.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 하지 말고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 성경에 기록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어떤 분들은 그래. 가게를 내야 되는데 가게를 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안 내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누가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겠어? 기도해 보세요. 그럼 이제 어떤 분은 내가 기도해 볼게. 한 3일 동안 기도해 볼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거 가게 안 내야 되겠더만. 누가 그런 식으로 또 상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가서 가게 내지 말라고 또 그렇게 지시를 했는가? 계시를 받은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상담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잘못되고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잘못된 거예요. 그건 섭리적인 하나님의 뜻은 그 경우에 제일 먼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느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어느 것이 더 많이 수익이 날란가? 이보다 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명과 내게 주신 분량에 따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인가, 이렇게 먼저 따져야 돼요. 근데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섭리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어. 어떤 경우에도,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합당한 자녀로서 마땅한 생각과 행동이 무엇인가, 그걸 행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그건 전천후예요. 전천후.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보세요. 시작. 감추원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조상에게 속하였는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성령으로 나타내 주신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범사에 항상 쉬지 말고, 그렇지, 쉬지 말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시라고요. 쉬지 말고 범사에, 그 다음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 뜻은 전천후적이요. 어느 경우에서나 그렇게 하면 돼요. 어느 경우에서나. 기뻐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기쁨이 나와요? 지금 죽겠구만. 일이 잘 될 때나 기뻐하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기쁨이 나와요? 그런데 기뻐해야 돼, 안 기뻐해야 돼? 그럴 때 그 일 자체를 바라보면 안 기뻐져요. 그런데 그럴 때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해 구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속하시고 내 속에 성령께 역사하시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항목 속에 들어있을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 난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께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을 붙들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일단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죠.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고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율법과 모든 말씀과 계명과 그걸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8절 다 같이 봅시다. 서기관이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걸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자,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건 어느 경우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항상 통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섭리적으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그걸 궁구하고 깨달으려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욥이 그런 고난을 받을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는 안 했지만은 욥에게 있어서 고민은 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이유를 좀 알려주시면 속이 시원하겠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섭리적인 뜻을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대신 네게 묻는 말을 대답하라. 대장부답게. 그래서 욥기 38장부터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쭉 물으시는 질문이 있어요. 한마디도 대답 못해요. 하나님의 행하신 그 모든 영광과 그 아름다우신 그 신비로운 일을 쭉 말씀하셨을 때 욥이 나중에 이걸 말해요.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무슨 환상받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이 저를 향하신 이 하나님 제게 일어난 이 일이 섭리적으로 무엇인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화로우신 분이니 우리 하나님은 찬미를 받으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저로부터 높임과 존귀함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 욥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점 중 하나,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그 모든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던 모든 걸 한 문장으로 약축해 주셨어요. 그 말이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뭐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그리스도인의 형상을 본받아 성경에 계시는 아버지께 순종하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는 참 포도나며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냥 우리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첫 번째 부흥에 참석을 했는데, 두 번째 부흥이구나. 이제 본교에서 하고 그다음에 시골 두 번째 부흥에 참석했는데 그 부흥 강사께서 그때는 시골 교회에 목사님이 안 계셔서 은혜 받으면 누가 은혜 받으면 그 사람이 강사도 하겠어. 근데 그 양반이 CCC 강사하셨는데 그냥 교회 아직 이제 신학을 아주 공부를 안 하고 CCC에서 훈련을 받은 양반. 근데 그 양반이 이제 강사를 하는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첫 번째 교회 나가고 나서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그런 예를 들었어요. 빨갛게 달궈진 쇳덩어리 있잖아요. 그 쇳덩어리 안에 불이 있어요, 없어요? 쇳덩어리 안에 불이 있지. 빨갛게 달아진. 그렇죠? 아니, 쇳덩어리 안에 불이 있지. 그리고 불 속에 또 그 쇳덩어리가 있어. 그 예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그리스도와 연합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예를 들어. 근데 그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럼 벌써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얼마나 큰 소망이에요. 나 혼자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은 나로부터 뭐가 시작된 게 아니라 누가 먼저 하신 거예요? 하나님 먼저 하시고. 그래서 모든 약속에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내가 뭐를 갖다가 이게 주밀하게 해가지고 거하라. 물론 그렇게도 그런 그 인격적인 열심을 내야 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가 내 안에 가면,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니 가만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도, 저와 여러분은 이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모든 것 어느 한 가지도 저와 여러분의 것 전체, 우리의 존재와 우리와 연관된 모든 것이 다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 또 그렇게 인도를 하셔.
그러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씀의 구체적인 표현은 무엇인가? 그에 대해 주님께서 7절, 8절, 9절, 10절에서 말씀해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시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며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의 얘기는 우리의 의지력의 발동과 우리의 그 개인의 어떤 개성의 어떤 그 신실함의 이런 어떤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을 힘입어 늘 아버지께 기도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은혜의 방편을 통해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교통하는 가운데서 비로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열매, 우리의 인격적인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열매를 맺는다는 건 정말 생명의 신비인데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늘 교통하고 은혜의 방편을 떠나지 않고 늘 기도함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는 은혜의 방편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내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 또 내 말은 여기서 예수님 말씀은 내 말은 구체적으로 나의 계명,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성경 전체의 핵심인 구원의 복음, 구원의 도리 전체계를 말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이 이리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23절 다 같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영광과 그 삶의 실제 그 속에 일어나는 열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항상 동행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혼자 있을 때도 우리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 함께 계셔요?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늘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고 이 의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얼마나 놀라운 그 은혜인가 우리가 성령 충만.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따라서 그 일을 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이르는 강화의 말씀이 최후의 만찬석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만찬석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미 보혜사 성령 역사에 대한 걸 14장에서 다루었어요. 그리고 그 맥락 속에서 오늘 15장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읽고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는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는 이를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께서 오실 것을 말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때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복음 16장 12절 그 마지막 장이 마지막 절 이제 그다음에 그 보고 끝납시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모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물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우리는 반복적으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학습하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히 이르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상 행로의 구원의 우물 이런 귀한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은혜 속에서 새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가정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나라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복된 나라로 계속 진행하고 또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또 거기에서 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의 역사가 이 한 해 동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